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이런 성탄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은 잘 모르겠는데 가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성탄가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기쁘도다 오늘날 우리 구주 나신 날 참 기쁘다 하하하 정말 기쁘다 하하하. 여기서부터 진짜 웃깁니다. 딴따라 찐찐 즐거쿵덕 찐찐 다리다리 푹푹푹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오늘날 다윗성에서 구주가 나셨네. 가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딴따라 찐찐 즐거쿵덕 찐찐 다리다리 푹푹푹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까. 그런데 이 주일학교 성탄가가 우리 역사상 가장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불려졌다는 그 사실이 더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담긴 그런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그게 성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그때 당시에 10사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첫 성탄을 대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당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목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제사장 아니었어요.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경건을 쫓아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반 대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라든지 아니면 산지 또는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집도 없이 야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배 모임, 제사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이때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고 품삯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하게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정치적인 실세 헤롯이 초대받았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쳤던 존경받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생 성경에만 파묻혀 살았던 그런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상식에서 커다랗게 빗나간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성탄의 그 영광을, 성육신의 그 거룩한 신비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목자들, 어쩌면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마당에서 그저 서성이다가 돌아와야 될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보십시오.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려줍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거침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인 결과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인간을 놓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선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힌두교에서 발생한 불교도 세계관이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인간이 거룩합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종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인간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모순된 거예요. 또 우리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 인간만큼 더럽고 그런 악마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사악한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정말 죄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들 다 엉망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세상에 전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바로 구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필요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받아야 될 내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쓴 그 이름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최석신 씨가 가사에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노래를 듣고 그때 당시에 이런 노래가 없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없었어요. 맨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만 이런 노래만 하다가 이렇게 신기한 노래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아시는 분은 함께 한번 따라서 이 시간에 그 이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뇌성마비에 걸려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온몸의 힘을 쥐어 짜내서 얘기해야 되는, 누가 봐도 너무나 불행하고 불행했던, 게다가 집안도 가난해서 뇌성마비에 걸린 이 아이를 돌볼 부모 없이, 부모들 다 돈 벌러 나가야 돼서 어릴 때 나갈 때 이 아이를 줄에 묶어놓고 나갔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그랬던 그 소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비참했던 그 뇌성마비에 걸렸던 그 소녀에게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래한 이 노래들은, 이 송명희 시인의 이 노래뿐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사연들을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복받고 장수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던 그런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수로 죽어가면서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사형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것에 감격하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건축자가 내버린 돌멩이처럼 하찮게 내버렸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것이 그 어느 보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석으로 지금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들, 빨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목자들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피곤합니다. 또 한밤중이었어요. 양들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맹수들이 목자가 졸거나 한눈판글만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맹수에게 양들이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께 빨리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하던 그 중요한 양을 치는 그 일을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경배하는 일, 그걸 자기들의 지금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찾아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찾아서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다,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어딘지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에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알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이 집 저 집 두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긴 노력 끝에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고요합니다. 별들만 반짝이는 그 깊은 밤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말구에 놓인 초라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자들이 한 행동 앞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 앞에 그들이 일어섰고 또 빨리 갔고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가온 이 성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 목자들과 같이 빨리 찾아서 부지런히 탐색해서 열심히 찾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안 오면 찝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습관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드리러 오면서 날도 춥고 그런데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얻어지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구유를 찾는 모습이 광산에서 보석을 찾는 이 광부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좋은 보석을 찾는 것은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땅을 파헤쳐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표면을 보면, 표면에 보석이 보인다면 누구나 다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 머리 잘 도는 사람, 또 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석을 먼저 취하게 될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눈치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느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뒷북의 천재인 것 같아요.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항상 아차하면서 한숨 쉬고 항상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항상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과의 경쟁에서 그래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에 있는 보물은 믿는 자가 먼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파헤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헤치는 능력이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묵상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삽을 가지고 열심히 파헤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표면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진짜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삽으로 땅속에 있는 보화, 흑암의 보물을 파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원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힘들여서 파낸 원석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원석을 보면 이거 보물이다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난다면 누구나 다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돌멩이나 보물이나 금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난다.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를 가나 돌을 주시려고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수석은 막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인데요. 그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돌멩인데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돌멩인데 이게 코끼리래요. 어디가 코끼리야?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보면 투박해요. 그냥 흙덩이 같이 보입니다. 원석은 세공이 필요해요. 숙련된 사람들이 깎아내고 두들기고 그래서 세공하면 거기서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보석이 되려면 원석이 좋아야 됩니다. 동시에 누가 세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보석 업체 티파니 같은 이런 곳에서 이 세공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세공한 것보다 보석이 더 빛이 나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싸요. 그래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공하고 기회를 세공하면 멋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한창 경쟁하던 때이래요.
처음에 김연아와 아사다마오가 맞붙은 그런 시합의 비디오를 분석해 보면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실력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김연아가 압승해서 아사다마오가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김연아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땄는데 아사다마오는 김연아 때문에 항상 김연아의 턱에 가려져 가지고 항상 2등, 3등 그랬어요. 아사다마오 입장에서 보면 김연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처음에는 비슷했다는 거에 실력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그런 차이가 벌어졌는가? 김연아는 특별한 세공이 있었고 아사다마오는 그런 세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김연아의 표정 연기 거의 압권 아닙니까? 그 눈빛 연기는 이게 은사의 차이라기보다는 세공의 차이예요. 좋은 코치를 만나서 열심히 갈고 닦고 깎아주고 그랬더니 그 김연아라는 원석이 보석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갈고 닦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큰 압력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돌들은 흑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답니다. 이게 보석이 되는 요소래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탄소 덩어리래요. 그런데 큰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래요. 엄청난 압력이 이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강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에 압력이 없으면 그냥 숫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절망의 압박 속에 눌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이끄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누르시고 깎아내시고 세공하셔서 나를 지금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지금 내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의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동방박사처럼 준비한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세상의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이 말구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지만 제자 훈련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던,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아무 감정 없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알려면 내가 찬양할 때 내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그러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손이 들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벅차게 임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일만 열면 주님을 송축합니까? 아니면 일만 열면 돈을 송축합니까? 입만 열면 축복합니까? 입만 열면 저주합니까? 입만 열면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까? 입만 열면 욕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 성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에 목자들과 같이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역량을 자랑하고, 그리고 15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싸구려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카세트, 이 음악 듣는 그거요, 다 일본제만 들었어요. 삼성 LG에서 나왔는데요, 삼성 LG는 갖고 다니면 창피해서 가방에 꺼내지 않고요, 일본의 소니 아이와 이런 거는 손으로 일부러 들고 다녔어요. 보라고요. 세운상가 같은 데 가서 그거 싸게 주고 살려고 세운상가 가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지금 잘 안 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 형이 95년에 93년에 미국에 갔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갔는데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TV를 사려고 가전제품 매장에 갔더니 가전제품 매장 매대 맨 앞에는 전부 다 일본산 텔레비전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산 텔레비전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래요.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도 소니 세대라서 소니 텔레비전을 샀어요. 지금도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 큰 거. 근데 지금 불과 20년 조금 넘게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최고급 텔레비전은 전부 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이에요. 매대 제일 앞에는 전부 다 삼성 LG, 일본 TV는 그 뒷줄, 그리고 중국산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품이 어딜 가도 세계 1등이에요. 지금도 보면, 요즘에는 보면 뭐 일본제 굳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굳이 일본제 안 사요. 우리나라 게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할 것이 없어서 동대문 남대문 그 시장바닥에 가서 하루 종일 지게 져가지고 집 날라주고 그래서 몇 푼 받아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살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교회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가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 사진에 보면 마룻바닥 교회에 어떤 젊은 엄마가 옆에서 애 하나는 울고 있고 등에 애는 포대기로 묶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들. 그게 불과 5, 6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 주셔서 이제 살만하니까 지금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도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지냈어요. 주일날 하루 꼴랑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그걸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내 할 책임 다 했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변에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돼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제 대학 때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교회는 성도들 몇 명이나 모이니? 교회 건물만 보면요, 건물 멋있게 지어져 있고요, 땅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디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 줄 알고, 야,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여? 속으로 우리 교회보다 크면 내가 좀 그런데 우리 교회다 조금 작게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성도 한 명도 없대요.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야, 너 봉사도 나가던데 오늘 누구랑 봉사 가는 거야? 동네에 미장원 원장이 있는데 그 미장원 원장이 옛날에 교회 나가던 집사님인데 그 양반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양반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온대요. 그럼 너 어떻게 살아? 뭐 마이너스지. 니네 애들은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 어떻게 사니? 누가 후원 좀 해줘? 후원해 주는데 없대. 그런데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우리보다 많이 모이더라고요. 14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돈만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교회도 연약한데 그럼 우리가 도와줄까? 내 코가 석잔데.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 없으세요?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따뜻하면 되고,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놀부심보가 우리들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내 위주만 삽니다. 이런 마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준비 없이 그저 즐기려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부족해. 우리는 남들과 달리 일찍부터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드려야 돼요. 일제시대 때 그 암울했던 시기에 찐찐 다리다리 푹푹푹 우리 구주 나신 날 참 기쁘다 하하하 하고 노래를 불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임했을 때 기뻐하면서 다른 거 다 제치고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님 맞이하러 갔던 그 목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그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달려가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